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또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의 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마지막 때 진영 간의 패권 다툼의 성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텐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전쟁은 둘째인이 떼질 때 셋째인, 넷째인도 연쇄적으로 묶음 단위처럼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위기, 기근이 찾아오고 또 전염병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큰 전쟁, 이것은 둘째인이 떼진 사건이에요. 이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사건이고, 삼성전이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뇌관이 되어서 중동의 하얗고라 그러죠.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삼성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지만 어, 이것은 아직 어떻게 보면 그 전조의 현상이죠. 우리가 그 무슨 호르무즈 해협이죠. 거기를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꽁꽁 묶어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갇힌 나라들이 지금 쿠웨이트라든가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 오만까지 5개국 나라가 그 해협 안에 있는데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70%가 우리도 수입 의존국이고, 물론 몇 달 분량에 쓸 수 있는 기름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 전적으로 우리가 수입국임을 형편상 그런다면 장기화될 때 어,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보다 더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폭등하는 거죠. 이런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의 현상까지도 이제 일어나면 부동산까지도 힘들어지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장기화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인 이런 예언의 성취의 개념으로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어져 가는 종말적 시나리오가 완성되어진 측면에서 계속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결말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움직임과 이런 그 움직임이 어떻게 예언의 성취와 함께 마치 체스판에 체스가 놓여지듯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움직이는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면 막 에스겔서 38장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편 83편의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전쟁이 그려진 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인데, 미래적으로 성취되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는 것이죠. 이것이 핵전쟁이냐 아니면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또 한 번의 둘째 인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강력한 전쟁이냐. 두 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자세한 건 요한계시록 학교 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 수 있어요.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군사 조약을 맺었잖아요. 협약을 맺고 같이 훈련도 하잖아요. 그 호주 그 호르무즈 그 해협에서 이란과 아마 러시아가 같이 군사 훈련하는 모습도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각자의 실리를 추구하는 동맹이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실리를 추구하거든요. 지금 뭐 이란 이러고 있어도 방관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데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과 터키와 이란 이 나라는 한 힘을 가지고 누굴 공격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겨쌈을 싸듯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왜 에스겔 38장이 현재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냐. 이제 나중에 뭐 제가 맛보기만 말씀드리면 그 전쟁이 성취되려면 거기 나와요. 평안히 거주하는 때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빗장도 없이 성벽도 없이 문도 없이 그러한 조건과 평안히 거주한 때 어떠한 지금 이런 분쟁이 강력한 중재자에 의해서 해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좀 후퇴하는 양상이 벌어진 후에 다시 한번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런 큰 그림을 완성하는 점진적인 단계, 전조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나 이런 지정학적 움직임들 또 중동 안의 헤게모니들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질서가 재편되어지고 또 이 트럼프는 어떻게 이 중동의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 협정을 위시해서 평화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죠. 본인이 성경에는 성취하겠다. 본인도 성경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더라고, 트럼프도. 어떻게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분명한 큰 그림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무대 위에 이제 막이 오르고 그런 토양이 조정되고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차원에서 거의 하나님 타임라인 안에 끝자락까지 왔다. 우리가 지금 이런 유례없는 지금 이런 전쟁의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 꿈만 같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나면은 큰일 났다 무슨 전쟁이야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북한과의 지금 위협 속에 그 도발 가운데 지금 긴장 상태에 있고 중국과 대만 그 다음에 저기 파키스탄과 또 그쪽 인도뿐만 아니라 그쪽에 위쪽의 나라가 또 카자흐스탄이 그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진영이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진영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설교는 선택에 관한 부분이에요. 선택.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요. 3월 14일 토요일 1시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우리가 150명 정도 같이 했었는데 온라인이 많아요, 온라인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다 온라인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같이 얼굴도 보고 이렇게 이 4시간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사람만 오세요. 이 수업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지혜와 슬기를 갖추는 방향성을 올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만 어리석은 처녀처럼 그죠?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열심만 있고 기름 준비 안에서 환란을 이기지 못하는 그 다섯 처녀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될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슬기와 지혜가 갖춰지는 종말론 수업이 될 것이다. 첫 수업은 다 오픈 수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에스겔 38장도 알아야 되고요. 시편 83편 전쟁도 알아야 돼요. 그 전쟁 두 전쟁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ING의 상황 속에 에스겔서 38장이 곧 일어납니다. 핵전쟁도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핵전쟁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못 아시는 분들은 빨리 수정하고 가야 돼요. 저는 성경으로 다 정확하게 분명히 성경적인 검증, 지지 성경이 지지하는 종말론 수업 다른 데 종말론 수업과 결이 틀린 급이 틀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긴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대한 설교인데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진영을 선택할 것이냐. 마지막 때 회색 지대는 없는 거예요. 좌아니면 우예요. 회색 지대는 없잖아요. 차던지 뜨겁던지 하라. 미지근한 자는 토하에 내친다 그랬죠. 극단으로 나눠진 상황 속에 회색 지대, 중간 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가피하게라도 자의적으로 또 타의적으로라도
우리가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 선택의 중요성과 가치, 그 선택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선택의 항상 순간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고찰해 보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고 생각해 보실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어쨌든 뭐 선택도 선택이지만 아까 제가 좀 뭐 영적으로 겁박하고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겁을 주려 하는 게보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뉴스 안 보더라도 그냥 제대로 된 정보, 지식이 없더라도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 필요로 느낄 때 어떻게 준비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법들 줄 수 있지만 세상의 시스템의 의존도를 낮추고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나를 의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유가 있어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 환란 때 이유가 있는 공동체성.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 기도 많이 해서 기름 준비했다.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믿습니까? 희생하는 법,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다 지식이 되고 날아가는 거예요, 항상.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요성, 이 공동체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 마지막 때는 소속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어떤 교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분별력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근육도 강화시켜 놔야 돼요. 물맷도 훈련도 잘 해놔야 되고, 그래야 골리앗이 나타날 때 승리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러한 해법과 이러한 이 우리의 마지막 때 믿음의 전략은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생존 비법을 배우는 거지. 단순히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생존의 전략이고 비법이다. 믿습니까? 손자병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전략이 아닙니다. 영적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선택을 기도하면서도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많이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든 또 뭘 하든 또 뭐 직장을 선택하든 또 교회를 선택하든 어떤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많은 선택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선택의 연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오늘 나의 이 모습이 또 미래의 나의 어떤 존재, 나의 인격, 내 행복, 나의 열매도요. 오늘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나의 형편은요. 어제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선택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 믿습니까? 또 두 번째 선택 잘한 건 뭐예요? 좋습니다. 설교가 잘 될 것 같아요. 체한 것도 방금 살짝 내려간 것 같아요. 예, 그 말을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니까 좋긴 하네요. 어떻게 또 그걸 알고 또 여기 우리 영으로 지금 하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말 안 한 사람 몇 분 있던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단순히 결과로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선택이라는 건 또 씨앗 형태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또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어떤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분명한 결과로 도출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러한 삶의 모습들, 삶의 양태, 존재, 열매, 형통까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방금도 선택의 중요성에서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선택을 종용하시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선택이 곧 어떤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선택 그 자체도요. 어떤 믿음의 행위고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을, 그 가치에 대한 반응임을 계속 인식시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자유지, 다시 말해 주도적인 자유제로 내가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 선택을 지금부터라도 해 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0장. 우리 신명기는 굉장히 성경이 제일 중요한데 선택 사상이 잘 나타나 있죠. 모세의 설교죠. 신명기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신명기, 성경의 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읽어보기 19절 20절에 핵심이 담겨 있죠. 자, 19절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항상 제가 중간지대는 없다고 했는데요.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복 아니면 뭐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생명과 복이죠.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항상 욕심이죠. 탐욕, 탐심.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잘 들으면 되는데,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라 라는 표현이 전도제에 나와요.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는 그러한 반대 기질로 나아가는 청개구리 기질들.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이 금단의 사과를 결국 어떤 호기심이 발동을 하죠. 또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기죠. 결국 그 이면에 보면은 마귀의 충동질이 있었죠. 생각을 통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결국 욕심을 부추기는데 마귀가 따먹게 한 것이 결국 내면에서 마귀는 그냥 우리 욕심을 부추기죠. 그 선택은 누가 한 줄 아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들이 정해졌다. 운명 결정론. 이게 칼빈의 이중 예언설이잖아요. 이중 예정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교리가 뭐 다 오류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저도 예장 통합을 나왔지만 성경 안에서 이런 오류들, 성경 안에서 허와실들이 분명히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격할 수 있어야 되고, 오랜 통념 속에 젖은 우리 교리의 어떤 그냥 교리를 맹신하고 그냥 그대로 교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중요하거든요. 자유 의지를 약화시켜요. 이중 운명 결정론이나 이중 이런 이중 예언론. 이중 예언론 맞죠? 이게 갑자기 하도 얘기하니까. 그 무슨 말이냐? 좀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봐 보세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라는 거. 믿습니까? 내 앞에 두었대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무엇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한다. 근데 생명과 복이 택하는 데 있어서 이걸 택했는데 고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택하기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걸 확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죠. 사망이 아니라, 그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인데.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신적 생명, 영생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생명을 취하고 싶다면 우리는 끝까지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으니까 선택을 안 하죠. 그리고 욕심이 발동되니까 선택을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무지 가운데 어둠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영적 무지, 우리의 욕심,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이 결국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여러분의 선택들이 계속 중첩되어지고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은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행할 수 있는 문을 열고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 운명의 초소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구나, 이 선택이.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감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양심을 선택할 것이냐, 이성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 지금 주여 주가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질 때 축복을 받냐 당장의 저주를 받냐 결정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것이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놓고 싫은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한 이것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것이 여러분 당장에 무슨 일이 안 벌어진 것 같지만 그 순종의 연습, 그 순종의 선택이 미래적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고 형통케 하고 행복을 준다는 것에서 너무나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야가 좁아서 그 내 욕심을 따라서 그런 선택의 결과가, 그런 여러 번의 여러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여러분의 형편, 그 믿음의 지금 현재 양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승진이 없냐? 왜 거기서 머물러 있냐?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냐? 아까 예수님 선택 잘했다고 했고 뉴비전 교회 선택 잘했다고 했지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고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삶이다. 믿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리고 매 순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물맷도 훈련입니다.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나죠. 그러면 언제 훈련 받아야 돼요? 평소, 다른 말 갑자기, 호련히, 이걸 어떻게 망주하세요? 평소로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골리앗 나타난 거 평소에 물맷 훈련했잖아요. 예수님 호련히 나타날 때 평소에 기름 준비한 사람들. 그럼 언제부터 하는 거냐? 따르면 오늘 하는 거죠. 오늘 나의 선택이다. 믿습니까? 오늘 나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의 습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선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을 한번 주도면밀하게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진단하고 점검해 보죠. 습관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한 번은 좀 뭐랄까 나의 삶을 성찰보다는 좀 고찰해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믿습니까?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했던 습관대로 나왔던 무의식 가운데 선택들, 이제는 의도적으로 주도적인 의지라 그러죠. 내가 생명만 선택하고 내가 복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나는 영의 생각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까 제가 소두에 우리는 어떤 진영을 딸 것이냐, 우리는 서방 쪽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러시아, 중국 편, 러시아 편, 어떤 편에 서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편에 서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요 아무리 미국이 미워도 우리의 우방이 누구냐?
어떤 진영에 서야 되냐? 물론 하나님 편에 서야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런 우리가 꼭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법, 셈법에 의해서 또 그렇게 단순히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차원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와 우리 설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크리스천을 주적이라 여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에 대해 있어서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무지가 선택을 참 올바른 선택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영적 무지가. 그럼 평소에 어떻게 돼요? 영적 분별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잘 놓여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함양하고 성령 학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학교를 통해서 인내로서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분별력이 발휘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잘못 선택해서 마귀에게 유린당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교회 선택하면 극단으로 빠집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산수부터 시작해서 수학의 기초를 마련해야지.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런 사칙 연산이라든가 구구단을 외고 이러면서 기초를 마련해야지. 어려운 수학의 정석, 미분, 적분, 이건 주님께 맡기고 싶은데 염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미분, 적분 주께 맡기면 안 돼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뭔가 기초를 마련하고 좋은 마지막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도 말씀의 기초 위에, 그죠? 저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그 과정을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학교라고 생각해요. 기름부음학교, 그 다음에 성경 맥잡기, 모세오경을 통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학교인데, 그래서 꼭 이렇게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연구하고 배워가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연구하고 배워가는 그런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단을 걷듯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 안에 심는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또 멀리 있지만 나와서 듣고 다 그런 것들이 건전한 영적인 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 마지막 때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배워요. 영적 무지가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무지도 있고, 아까 제가 영적 무지도 있고, 아까 제가 적어놨는데 나중에 하고, 그죠? 뭐가 영적 무지도 있고, 예?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탐심, 탐욕, 욕심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생명과 복과 화조죠. 생사화복.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확대시켰냐?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이 여기서 파생되어지고 확장되어진 개념이에요. 신명기 아시겠죠? 신명기.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나가요. 이런 지식들이 함양이 되고 여러분들의 농축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질 때, 그죠? 이런 정보를, 영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스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발현되어져요. 무기를 준비되고 담대한 무기를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는 평소에가 막는 것이다. 할렐루야. 평소에 지금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영적 분별력을 훈련받으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스템에 이렇게 오랜 노출 가운데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이냐? 20절 읽어봅니다. 20절에. 자,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이건 말은 쉬워요. 뭐 사랑하라, 청정하라. 초등학생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근데 이걸 바꿔봐. 고난으로 들어가고 핍박받고 똑같은 말인데, 또 물질적인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이건 힘들어. 근데 말은 사랑하고 청정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선택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막연한 이런 관념적이 돼서는 안 돼, 신앙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뭘 순종하는데? 모든 영역이죠.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선택이에요, 결국 선택이에요. 내가 순종을 결단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계속 선택을 종용하시고 선택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이 성령이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선택에 있어서도 담대함이 들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 근데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신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선택하게 해주겠지. 교회 선택도 물론 여러분 보세요. 물론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이 교회에 온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선택해. 이런 모순된 것 같지만 이 분명히 말에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변수와 함께 이런 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있거든요. 내가 선택을 해, 분명히.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령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고 성령이 푸시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려서 하나님 우리가 싫은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의 동의와 함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에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원칙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굉장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온 것도. 자, 우리가 룻기 보면 룻기 2장의 3절 잠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여기 이르렀더라. 단어 중에 우연이란 말이 있어요. 알다시피 룻은 그죠? 며느리였어요. 보아스의 며느리, 자부인데 다 나오미의 아들들이 죽었죠. 모압 당해서.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쓴물이라고 밝히면서 나오미가 곧 쓴물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 삶이 형통할 수가 없죠. 다 죽었어요. 쫄딱 파산 직전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임재 있는 베들레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다시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왔을 때 룻과 함께 가죠. 그런데 결국 룻은 누가 결혼하죠? 이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죠? 기생 라합의 아들.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친족이거든요. 이때는 고엘 법칙이라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룻이 보세요. 보아스를 알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는 우연히 들어갔죠.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우연히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큰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분명한 이끌림이 있었고 룻이 선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비족에 단순히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통전적인 시야, 주님의 신적인 시야와 통찰이 있다면 또 우리가 끝을 내다볼 수 있다면 물론 뭐 미래를 볼 수 눈이 있다면 천리안이 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시야가 얼마나 확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자들은 처방전을 주고 있고 7교회의 처방전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보물찾기처럼 보물을 주기 원하시고 항상 가까운 곳에 보물을 숨기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고속도로를 타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좋은 포장도로를 가기 원하니까 다른 교회가 비포장 너무나 돌아갈 길이고 험난하기 때문에 너무나 올무와 덫이 많고 또 빠질 수 있는 늪도 많고 함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갈 수 있는 뉴비전교로 포장도로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은혜를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면 물론 교회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고 동일한 한 머리 안에서의 그죠? 서로 교회가 연합되어진 부분이 있지만 공통 분모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각 개교회마다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 그러한 질서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면요. 무질서가 돼요. 무질서가 돼.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항상 질서. 이게 이 공의에 따른 부분. 제가 그것까지 성경적으로 저는 뭐 알려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연히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써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끌고 계신다. 걸음까지 세신 분이다. 믿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은 것에 충성하듯이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충성할 때 결국 하나님의 큰 것으로 준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빨리 읽어야 돼요. 관점을. 진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막 큰 사역만 좋아하지 말고 너무 막 이렇게 큰 사역만이 하나님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임재하실 것 같고 기름 부음이 강력할 것 같고 아니죠. 외식을 해야만이 건강할 것 같고 아니죠. 내가 다니고 등록한 또 어떻게 보면 마가의 다락방 같이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적은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적은 것에 대한 작은 일과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면 이미 그 사람 큰 사람이라는 것을 명명백백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방식은 하나의 방식과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돼.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책 읽으라는 것도 그것도 선택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죠.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택해서 잘 읽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놨기 때문에 또 내가 처방전을 숨겨놨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해. 내 생각에 너무 있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어떤 순종들, 충성들을 적은 것에부터 발휘하면서 보여줘야 된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중요한 태도예요. 앞으로 더 많은 읽을 책들이 있고 또 제가 쓴 책들도 이런 것들도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책들도 제가 다시 이제 이것들을 다시 좀 세부적으로 더 써서 아예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책을 출간을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글들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들이 받아들일 때는 영양가 있는지를 몰라. 근데 부모 입장 오랜 세월을 살고 자식들에게 이걸 미리 해놓으면 막 속이 터져 안 할 때는 이걸 해놔야만 이 단계를 뛰어넘고 그 단계가 넘어가기. 근데 그걸 모르잖아. 아직 시야가 좁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처럼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처럼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모르면 일단 순종하고 보자 이러면 좋은데 고집 피우잖아요. 안타깝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자식 키우면서 알았어요. 성도 대하면서 알았다고요.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야, 또 포용할 거 내가 포용을 해줘. 왜?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옳은 거보다 그냥 너 질서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 네가 행복보다 너 순종을 택할 수 있어? 묻는다고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히 순종했다고 해서 그 겸손을 기뻐하는 거야. 겸손한 심령이 있구나, 네 안에. 그 상하고 깨트리고자 하는 그 심령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큰 것을 맡긴다. 믿습니까? 뉴비전교회가 항상 옳진 않아. 뉴비전교회가 비본질적으로도 너무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요. 제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야. 감정으로 휘둘릴 때도 많아.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성역 안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큰 관점으로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하고
여러 가지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주고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야 얘는 다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욕할 수 있지만 분명히 목회자가 틀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이 겸손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절제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중보로 치환시키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태도들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뒷걸음질 쳤던 그죠? 함이 있었고 아니 허물을 고했던 아브라함이 허물을 고했던 함이 있었고 야벳과 셈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덮어주고 뒷걸음치면서 허물을 복을 누가 받았고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과 복과 화 저주 어떻게 나눠줘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할렐루야. 근데 그 선택은 평소에 어떤 영적 분별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영적 지식을 함양하고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에 있어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러 온 거예요. 왜? 나중을 위해서. 할렐루야. 물론 오늘을 위해서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나중을 준비하는 것.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는 걸 누가 깨닫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러한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설교도 길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선택했죠. 할렐루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드라마를 선택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몰라.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초입에 있어요. 지금 물만이면 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지금 뭐에 섰다 그래요? 유리한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아까 제가 다시 이제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원리들을 좀 선택에 얘기하면서 많이 말했기 때문에 몇 번 들으면 은혜가 온다. 2번 들으면 또 다른 설교가 들린다고 했어요. 2번 들어야 돼요. 제가 그냥 내 설교니까 2번씩 들으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중심을 알아요. 나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야. 내 설교 왜냐하면 저도 이 설교의 가치가 여러분이 이 설교를 2번 들으면 저도 또 한 번 말씀이 나를 찌르고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만 해서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변화의 능력은 말씀의 깨트림 가운데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만이 변화가 오고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야만 이해가 되고 지식이 갖춰지고 말씀을 들어야만 결국 그것이 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마귀가 3번 유혹할 때 승리의 검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그래 목사님이 2번 들으라고 했어.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므이다. 저는 여러분 우상화 작업한 적도 없습니다. 군주처럼 여러분이 서 있지도 않아요. 저 따르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순종해 주라는 거지.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헌금을 요구했습니까? 저희 교회는 헌금 요구하지 않고 목회자 따라하는 소리도 안 해요. 단순히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도 오해할 필요는 없으면 혹시나 인본주의가 강하면 좀 그 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거든. 다른 쪽을 생각하거든. 목회자를 따라? 목회자가 우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목회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라고 잘못된 부분까지 다 따라갑니까? 교회 정책이나 같이 이끌어갈 부분에서 서로가 영적인 합이 맞으면 하나가 되면 더 빨리 가속도 있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된다. 믿습니까? 그러한 영적 유익과 서로가 윈윈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 책을 읽으라는 것은. 믿습니까? 이 얘기는 저희 교회만 알아요. 책을 제가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책인지는 비밀. 지금 어디 했죠? 네? 빨리 생각해 봐요. 뭐 선택을 했잖아요.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 선택을 하면 말이 끊겨잖아요.
책 같은 것도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읽을 때 이것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취해야 돼요. 이 순간을 그 순간순간 감동으로 취해야 돼요.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데 평소엔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취해서 그 선택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선택을 하면서 붙잡고 우리가 더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습관이 되려고 하면 계속 행동하고 생각을 붙잡고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어내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좀 진중하게 진리에 접근해서 진중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진중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루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어떤 방에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조금은 철학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밝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좀 더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마지막 때 필요하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면 설교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깊어지고 그래야 더 통찰 있게 이 세대를 볼 수 있는데 그냥 편협적으로 겉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휘둘리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으로 금방 빠져요. 그래서 어쨌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선택이 나와 있잖아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절대 불변하는 이 법칙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가치가 있음을 아는 거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뉴비전교회 가치는 말씀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 때문에 뉴비전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다른 비본질이 충분히 떠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근원을 떠나 다 떠났지만 자기의 뜻과 상충되니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가치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 뭐예요? 생존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중심들, 네가 왜 떠나는 주님은 모든 중심들을 보고 그 안에 속을 깊숙이 채우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폐부를 감찰한다는 게 깊은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깊이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죠. 우리의 동기까지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인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이 가치가 되는 사람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빨리 성숙한다. 할렐루야. 능력을 맛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중하고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은 곧 생명이요 나의 장수까지 된다. 할렐루야. 건강까지 줘요. 장수까지 됩니다. 여호와께 또한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하잖아. 뭘 준다고? 땅을 준다. 할렐루야.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과 천국과의 관계는 그 상관관계는 불가피합니다. 말씀 없이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기도만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길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기름만 넣어서 오토바이 갑니까? 핸들을 붙잡아야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에 대한 가장 탁월한 본문이 바로 신명기 3장이에요. 물론 11장에도 나오고 29장에 나오긴 하지만 가장 28장은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자세하게 심화적으로 나온 본문이기도 하지만 30장에 선택 사상이 나오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선택하는 것도 한번 봐볼게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굴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요, 욕심을 따라서 내가 뭐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발람처럼 사랑하지만 그 부분에서 허락을 합니다. 허용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자, 그럴 때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자,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불순종도 선택할 수 있지만 영적 무지 가운데 잘못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도 알아야 되는데 후반부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양자택일, 그죠? 양자뿐 아니라 다중택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아닌 마귀예요. 두 길 딱. 무조건 하나님이,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극단적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만 품지 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치우쳐야 돼, 하나님께. 지금 또 마지막 말세지 말에 완전히 이 세상의 시스템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완전히 기대야 되고 시스템과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뉴비전 교회 세부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낸 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종속되고 이 시스템에 연결돼서 마지막 하나님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새 일을 행할 거거든.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시스템 준비하는 게 힘들고 그냥 이제 익숙하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지루해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럼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버틴다는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고상한 말이고요. 버텨야 돼요. 믿습니까? 버텨야 된다고요. 물론 소망이 있어서 즐거움으로 버티면 좋지만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거든. 그럼 버텨야죠. 그래야 끝까지 붙어있는 너희들은 신명기 4장에 생존하였느니라. 지금 생존 전략은요, 버티는 거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버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지만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해요. 다 같은 교회 같지만 숨은 함정과 신앙적인 그 어둠의 늘 알죠. 그걸 환상으로 주님 보여주는데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해요. 양들이 각기 갈 길을 가는데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고 여호수아와 같이 사사시대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생존했을 때는 신앙생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지만 다 죽었을 때는 사사시대가 왔어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양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예수님 있으면 되겠지. 그럼 공동체 생활, 그러면 교회 생활 안 해도 돼.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대리자, 대언자,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는 것이고 다윗의 세용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12제자가 있고 보세요. 전부 사도들, 교회들이 있는 거죠. 7교회 사자가 있는 거예요. 7뼈를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목회자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감독자로 세우셔서 양들을 치리하게 만들어 내 언양을 먹이라. 양들을 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듯이 그런 식으로 질서 가운데 이끌어 모르면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지금 모르죠. 지금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시스템의 길들여 있어 질서를 배우고 그렇게 하나하나 시스템에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총체 이해갈 때 어떤 상황 속에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극단이나 격결로 빠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 가운데 지도자가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위로부터 말씀을 주도록. 믿습니까? 저는 제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제가 이상한 말 할 수도 있고 제가
말 그대로 여러분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니, 도망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을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탁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중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라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속성과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질서, 일하심 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방식대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막 딱 걸려들어요. 너무나 많이 봐왔고 제가 성격을 이해하면서 사람이 저에게 계시해 준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독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 감독하고 있어요. 레이다망에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목회자 의존적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또 이 말씀이 단순히 침묵 도모를 위한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파송되어질, 믿습니까?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에서만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는 그런 전초기지하고 통로가 된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그죠? 올드 비전이 아니라 뉴 비전으로 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큰 계획.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그로부터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조상이 됐듯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는 지금 내 전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 때도 이렇게 두 길을 제시하고 뭘 선택할 것이냐 물어봐요. 엘리야 왕상 18장 21절에도 선택 또 나오죠. 이건 마지막 적그리스도냐, 마지막 때 666을 받을 것이냐, 이것까지 나가는 확장될 수 있는 질문인데 주님이 음성을 주는 거죠. 15절입니다. 시작. 왕상 18장 21절. 21절 맞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 못한 줄 아세요? 갈멜산 전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탐욕이 아직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선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인지 알면서도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 이끌려 버리기 때문에 그 무조건 망할까? 무조건 망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지금 작금의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작금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알, 세상 바벨론 시스템의 핵심 사상이에요. 유물론. 바알, 황금 만능주의. 지금 이 세상은 바알 시스템에 의탁합니다. 마지막, 그죠? 돈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도 있고 또 요새는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이런 말들도 지금 신조어가 생겨요. 어쨌든 바알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여호와 신앙이 있어야 되는 언약 신앙. 여호와, 예수님이 곧 여호와죠. 여호와는 주죠, 주. 예수님이 곧 주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호와, 주님이 그래서 예수를 끌어주라 신하면 나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주인. 그 원어석 의미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냐. 우리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종속되어 있는 그 레이기 시스템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시내사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 그를 따르고 근데 따라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야. 아모스처럼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중간한 신앙은 필요 없어 지금.
지금 여러분 그럽니다.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도 표적을 통해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그냥 태평천하.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거죠. 선택하고 준비할 거예요. 뭔가를 택하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지금 작금의 교회 실상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여호수아도 두 길을 제시. 예수님 왕상 엘리야도 두 길을 제시. 그럼 예수님도 두 길을 제시. 생명과 복과 화조줄 모세도 두 길을 제시. 예수님까지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순 13절.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 아까 얘기했죠. 멸망과 화와 저주, 멸망, 사망이죠. 그건 크고 길이 넓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말했죠. 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 때 갈 길은 점점 좁아지고 외나무 다리 같이 좁아지는데 그 정점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회피하고 탈선하고 타협하고 종교를 바꾸거나 배도하고 실족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14절에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요. 생명으로. 생명과 복과 화조를 네 앞에 두었나니. 왜냐하면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즐거워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고난 들어오면 다 침체가 오고 다 시험 들던데요. 말은 틀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우리 모습이에요. 너무 많이 봐요, 그걸. 저는 성도들과 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말은 붙잡아요.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지만 다음날 가면 침체가 와 있고 실족에 와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이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이제는 근육들이 잘 견고해져서 침체가 안 올 수는 없지만 빨리 돌파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 순례자의 길을 자처하려는 선택하려는 결단. 그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또한 평소의 영적 지식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갖추면서 그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천국에 두면서 달려가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빈도가 줄어든다 그랬죠. 침체가 오는 빈도가. 그러면서 익숙함이 능력이 되듯 경건의 익숙함,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저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연습해 가야 돼요. 스스로 계속 부단히 의식해 가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단점이 뭐냐?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선택을 할까? 왜 부정적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이 영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이 부정적인 감정에 에너지를 소비할까? 왜 번뇌할까? 왜 나는 나의 생각의 마음의 근육들, 영적 근육들을 잘 갖춰서 왜 이렇게 말씀의 생각의 통로로 빨리 접근해 들어가서 다 연습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을 안 해 그냥. 맨날 말은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전혀 불순종하는 영역들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지고 마귀가 틈타고 있는데 너무나 관념적이야. 신앙생활 추상적이에요. 기도만 해. 진리에 무관심해. 그러니까 맨날 되풀이 되는 거야. 걸려 넘어지는 영역은 매일 걸려 넘어지는 데선 또 걸려 넘어지는 거야 항상. 돌파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이 찾는 자가 적대요. 나중에는 선택을 안 해버린대. 우리는 더 좁고 협착한 곳으로 그 고난을 자처하면서 우리는 들어가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는 은혜가 다 부어져 있어요. 성령이란 은혜가 부어져 있고 마지막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 폭포처럼 부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맷돌을 준비하느냐예요. 평소에 누가 이걸 의식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준비되어지느냐. 누가 말씀을 갖춰서 말씀 안에 이 말씀을 통한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누가 기도하고 연습하느냐. 믿습니까?
뉴비전 교회가 그러한 뭐랄까 기초를 형성하고 단초를 제공하고 뉴비전 교회 그런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이런 혜택을 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왜 전도가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가치는요 마지막 때 볼 수 있는 자가 복이다 믿습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가치 평가는 뉴비전 교회 가치가 있는지는 가치가 있는 사람 오면 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오면 되지만 제 나름대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여기 분명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도 누가복음 13장 17절인가요? 봐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아니 좀 내려보세요. 그 좁은 문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몇 절이죠? 23절 고봅니다. 시작. 23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머뭇머뭇한 신앙, 라오디가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교리의 영향력이에요. 말씀의 진리에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지금 영적 상태가 다 이렇게 졸고 자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고 우리에게는 뭐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해법을 제가 마련해 드릴 거예요. 이번 계시록 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핍박, 고난, 환난 이 불확실성 시대 가운데 이런 키워드들,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가 이걸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 그림이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그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맷돌을 갖춰야 돼. 믿습니까? 물맷돌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어릴 적부터 다윗의 삶의 생애를 잘 들여다봐야 돼. 시편도 읽어야 되고요. 다윗이 누구인가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꼭 줘야 되는가? 다윗 누구보다 성적으로도 탐욕이 많았고, 그죠? 바세바를 범하고도 1년이 지났어요. 임신했었어 이미.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더 악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인 실수한 게 인구조사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합한 자야. 그리고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믿습니까? 아, 다윗이 다윗이구나 이래서 MBTI가 나랑 같다니까. MBTI가 ENFP AI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미나이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MBTI 신봉한 건 아니고 참고 수준이니까 꼭 이러면 꼭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물맷돌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물맷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의 계시들 여호와도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의 능력들을 맛보면서 이름을 사모하게 되죠. 시편 봐보세요. 전부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앙망합니다. 주의 이름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전부 이 내용이야. 다윗은 오직 이름이에요. 이름. 할렐루야.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산 꼭대기에 온전한 영광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우리가 신현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보다 더 강력한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음 가운데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계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좋은가. 이것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경험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 이 경험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저 그리스도가 누구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식은 없고 그러니까 막 이거 얘기해 준 목사님만 찾아가 막 그러면서 야 지금 피난처가 어디에 있고 물리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상한 극단적인 이단들이 엄청나요. 유튜브에 보면은 엄청난데도 거기에 빠져서
다른 데 교회를 옮기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은사 좋아서 은사 옮기고. 제가 100% 진리를 말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전통 안에 거하라고 했듯이 그래도 큰 주류, 하나님 성령 안에 지금 주류 흐름 안에서 오류 있을 수 있지만 오류를 언제든지 수정할 겸손을 가지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 틀들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을 소집했고 여러분들은 동의하고 온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한 배를 탔고 노아의 방주지만 여전히 환란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방주 안에서 성령 안에 흐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영광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확률이 너무나 크고 지금 너무나 가까이 와서 제가 혹시나 날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날짜는 모르고 그러나 7년 환란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말한다면 주님 언제 오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교회의 선택? 물론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오늘 뭐 다른 결혼 선택, 직장 선택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지금 마지막 때 흐름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야도 여호수아도 계속 나와 내 집은 나는 선택할 건데 너 뭘 선택할 거냐? 그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냐? 너의 운명의 초소를 결정짓고 너의 열매와 습관과 축복과 형통 모든 걸 결정짓는 것이 바로 오늘 결정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잘 선택한 거예요. 오늘 최고의 믿음 발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은혜 보좌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듣고 준비되어져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준비되어져 가기 때문에 지식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맷돌이도 견고해지고 있고 이 익숙함이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이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기름이 결국은 환란 때에 등불을 유지하게 만들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신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성으로 그 등불이 끝까지 켜지며 오히려 더 환하게 켜지는 의인은 마지막 환하게 빛날 것이요 악인은 등불이 꺼진다는 말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누비전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